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유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지난 주일날 본 말씀이 들어있죠. 자, 요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눈 게 작년 10월 달부터였어요. 10월 달부터 구약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 쭉 나누면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갈라디아서까지 왔죠.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 6월 초에 쭉 본문을 정하고 내용을 보면서 6월 초에는 이 갈라디아서 4장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몰랐냐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부분에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열어주시기를 기다렸죠. 자, 근데 이게 언제 열렸어요? 제가 지지난주 월요일날 쓰러져서 한양대병원에 갔다가, 한양대병원에서 이제 응급치료를 하고 집으로 와서, 그날 이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몸도 이렇게 안 좋으면 애도 아프고 사역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누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현관에서 저희 돌아가신 목사님이 이 차이나 칼라에 늘 이렇게 짧은 머리를 좋아하셨어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잘 다리는 와이셔츠에 입고 서류 가방을 하나 들고 오셔서 풀어준 말씀 중에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 말씀, 둘째 하와에 대해서. 근데 그때 둘째 하와에 대해서 풀어주실 때 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6월 초에는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서 요 부분,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병원 갔다 와서 풀어주신 둘째 하와를 내용을 주실 때 이 본문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5장 1절까지의 이 본문은 6월 초에 정해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난주 주일 말씀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딱 맞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적절한 때에 이 내용을 풀어주셔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본문을 또 본문으로서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얘기는 제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하고 늘 열어주시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알아가고 있고 알아가는 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하여 열심을 내다가 어디로 삐딱하게 가기 시작했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할례를 안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이렇게 늘 고민을 했던 그들에게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첫째 아들은 여러분도 잘 알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서 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너의 씨야. 또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약속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왜냐하면 사라도 나이가 많으니까,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줄지 몰라. 그리고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긴 낳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사라 네 몸에서 아기를 낳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결국 약속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비유다. 어떤 비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자, 자유 있는 여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22절에 한번 나오고요, 23절에 한번 나오고요, 26절에 나오고요, 30절에 나오고요, 31절에 나옵니다. 사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 있는 여자. 약속의 아들을 잉태하고 이 세상에 낳게 하는 여자를 자유 있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있는 여자를 또 무엇에 비유하냐면 예루살렘.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갈은 종으로서 비유가 되고, 그 종으로서 된 비유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의 산에선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죠. 율법을. 그래서 하갈은 율법의 비유를 하고, 사라는 약속, 자유가 있는 약속, 새 언약의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알아봤던 것처럼 왜 예루살렘이 자유자이고 우리 어머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자유라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바울이 자유. 자유가 통틀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몇 번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만. 왜 자유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같이 우리를 죄에 가두고 벌로서 징계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로 인도를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계속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야, 너희는 자유 있는 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자유자야. 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이면서 산자의 어머니고 그것이 너희를 말하는 거야. 교회거든 그게. 얘들아, 너희는 자유자야. 왜 이렇게 계속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자유와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바울은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율법에 매이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는 4장 10절을 보세요. 8절, 9절, 10절, 11절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디에 어떻게 매이는지를 한번 보세요. 4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절기였습니다. 무슨 날, 또 무슨 달, 또 무슨 절기, 또 무슨 해,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기념해야 되고 이걸 기념해야 되고 이걸 기념해야 되고 이건 이때 이렇게 해야 되고를 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단번에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개념조차도, 안식일의 날짜조차, 요일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권세를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확증을 다른 것으로 덧붙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속상한 상담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갔는데 무슨 문제를 상담했는데 헌금을 얼마 하래요. 이런 거. 헌금을 얼마 하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또 죄사함에 대해서, 여러분, 죄사함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거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죄사함조차도 내가 교회에 가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내 죄가 좀 더 잘 씻겨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거를 많이 그런 내용으로 인지를 삶아요. 성도들한테. 마치 너 교회에서 주일학교 하고 성가대 하고 너 이런 거 안 하면 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어? 네가 그동안 살아온 거 생각해봐.
여러분 살아온 거 생각해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살아온 거 생각하면 여기 서서 감히 말씀도 못 전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거나 제가 여기 서 있는 거나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헌금 많이 한 거요? 그걸로 여러분의 구원을 견고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동안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디 가서 구제하고 노력한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고하게 하냐고요?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가면서 거기에 할례까지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 그렇게 봉사 안 하면 천국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꾼이에요.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우리 이제 교회 이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많아서 교회 이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헌금 작정 더해 막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다면 제가 사꾼인 거예요. 봉사도 헌금도 사역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헌금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봉사 막 뼈가 녹아지도록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흐려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에 집중도 못하고 사역에 집중도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이 너무 많아. 교회에서 할 게 너무 많아. 막 탈진이 되고 내 힘이 다 소진이 되고 하다못해 누구보단 내가 더 해야지 이런 막 시기 질투까지 생겨서 빚내서 헌금하고 여러분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헌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역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즐겁게 기쁨으로 드리게 합니다. 쥐어짜서 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너희들이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은 그렇습니다. 이건 죄야. 이렇게 하면 너 벌받아. 이렇게 하면 너 벌받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벌 안에서 늘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세요. 오늘 내가 안 봐야 되는데 이상한 비디오 하나 봤어.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어떤 분도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누가 당신 사명자다 그랬는데 또 자기도 청년 때는 사명이 있는 것 같아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순종을 안 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래요.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런 걸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믿느냐의 개념, 이 믿는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다. 믿는 건 주님과 사귀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TV에서 지금 계속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미 일정을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아는 것과 대통령
대통령과 사귐이 있는 건 정말 다릅니다. 그쵸?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인지 여기 있는 거 다 아세요. 그죠? 여기 있는 거 다 알잖아요. 텔레비만 키면 누가 대통령인지 대통령 선거 날부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대통령과 내가 아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4장 9절에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고, 왜냐면 원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율법에 대하여 종노릇했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으셨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무엇으로 확증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너희가 어떻게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신종 교회가 또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교회 안에 온통 이스라엘 언어,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절기, 이스라엘식 표현, 그게 꽉 찼어요. 물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화 되어야 구원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요즘 그런 교회들이 그 교회 아니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성경도 뭘 봐야 되고, 뭐 이스라엘식 그 어떤 문화, 또 절기, 이런 걸 다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에게 있었던 모든 절기와 모든 행사들, 또 필요한 모든 제사들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뭐에 뭘 덧붙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그 핏값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서 또 이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구원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한 거예요. 종노릇은 뭐예요? 코가 껴서 끌려가는 거예요. 너 이러면 지옥 가, 너 이러면 죽어.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언약의 어머니, 그에게서 난 이삭의 후손이다. 우리는 똑같이 약속의 자녀다. 어떤 약속? 구약, 하갈이 비유하는 그 구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의 것으로 구원에 무슨 덧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끌어갑니다. 마치 뭘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구원이 견고해질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 흐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집중이 봉사, 헌금, 뭐 사역 이런 데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기 전, 그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이 수시로 그곳을 방문하셨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를 했고요. 아담과 하와가 친밀했고요. 서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못 느꼈어요. 상대에 의하여 자존심의 각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소통이 됐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가 제하여진 에덴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 그 자유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물론 연약해서 여러 번 쓰러지지만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일어나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네, 끝까지 용서해 주라. 완벽하게 용서해 주라.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나도 그렇게 너희 용서할 거니까 넘어지면 나 이제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러지 말고 나한테 와. 너 괜찮아, 괜찮아. 그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유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죄를 다시 주님께 드리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잘못되는 게 뭐냐면, 죄 지으면 어때? 회개하면 되지.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잘못된 거죠.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죄를 짓는다면 그때 또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갈라디아 교회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장치를 교회 안에 얼기설기 해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장치에 걸려서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질 못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물론 지금은 이제 집으로 가셔야죠. 저녁 시간이니까 집으로 가시지만 집으로 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세요. 은혜를 주님과 나누세요. 여러분에게 부어진 기쁨을 주님과 나누세요. 삶에서 주님과 나누세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을 주님과 교통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그거예요. 교통하는 것. 주님과 교통하게 하는 것. 여러분이 자유자로서 그 자유를 날마다 기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내가 구원 받을지, 내가 이 정도 해갖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화목함이 없이, 주님과 사귐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감이 없이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